가지고 화평케 하는 중재자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있는 곳에 분쟁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분쟁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분쟁이 있는 곳에 가면 화평케 해서 그 조직을 화평케 만들어 놓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오늘날 돈이 뭐라고, 돈 때문에 가정들이 파괴되고 정말 귀중한 것을 알지 못하고 귀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깨트려 버리고 이런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좀 꼬집어 본다면 지금 미쳐 돌아가는 세대예요. 예. 그러다 보니 호세아 8장 7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더라. 열매가 없어요. 열심은 있는 것 같지만 늘 광풍을 심는, 바람을 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바람을 심었더니 광풍이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2편 8절을 가서 보면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날뛰는도다. 요즘은 우리가 자기를 피하라고 죄를 덮고, 그래서 이제 비열하지만은 비열한 사람이 세력을 붙잡고, 비열한 사람이 권세를 붙잡고, 비열한 사람이 돈을 만지게 되면, 여러분, 그런 세대가 이기는 세대고, 그런 세대가 이제 승리한 사람이라고 보는 이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모든 사람의 기준은 돈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악인이 날뛰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만나서 산다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아마도 어느 시대든지 이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 가서 말씀을 보면 분쟁하는 나라마다 망한다. 그리고 분쟁하는 동네나 집, 가정들은 여러분 망하는 줄 믿습니다. 가서 부지런히 작은 것 갖고 짜증내고 부부싸움 많이 하세요. 내가 잘나, 너 때문이야,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모든 사람은 나의 존재를 자꾸 부각을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상대를 위해서 희생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자꾸 분쟁들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분쟁하는 나라마다, 분쟁하는 동네마다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이제 2장을 가서 보면, 갈라디아서 5장을 가서 보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리라.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하리라. 여러분, 요즘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전부 다 상대를 위해서 허물 잡아뜯기, 그냥 어떻게든 긁어내려야만이 올라간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나라를 다스릴 사람들이 창조적인 어떤 대안을 내놓지를 못해요. 남을 끌어내야 내가 올라간다는 그런 어떤 잘못된 정치 풍토 문화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잠식되어 있지 않나, 물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의 나갈 이 나라의 방향, 어떻게든 간에 이 나라를 좀 창조적인 어떤 나라로 새롭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서로가 그런 부분이 없어요.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에베소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화평하는 사람이 되라고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다 자타가 공인하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저울 위에다 올려놓고 나는 화평케 하는 사람인가? 자꾸 나는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자꾸 나는 뭔가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자꾸 우리는 열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무서운 얘기는 호세아서 13장 12절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이제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정말 선택한 중에 가장 사랑한다고 지칭하는 이름을 부를 때 에브라임아 이렇게 불러요. 12지파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이름을 에브라임아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이 되었고 그 죄가 저장이 되었나니, 여러분 우리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앉아서 회개하고 사람이 바뀌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악을 행하다 보니 하나님 두렵고 무서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중재하는 사람들의 몇 사람의 사건을 보고 우리는 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중재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중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또 사람 간의 중재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목회자를 한번 말아볼게요. 목회자를 민수기 14장을 가서 보니까 14장 11절로 14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 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니까 이제 여기에도 전염병이 유행을 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쓸어버리겠다고 해요. 내가 이 백성 도대체 용서할 수가 없다. 도대체 용서할 수가 없으니, 자, 모세가 어디 갔다 왔어요? 시내산에 갔다 오고 나니까 모두가 다 타락이 돼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로 말할게요. 돈이 좋아.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교회 안에도 금송아지가 있어야 되고, 강단에도 금송아지가 있어야 되고, 목회자의 마음속에도 금송아지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의 장로나 권사나 성도들의 가슴 속에도 금송아지가 들어앉아 있고, 성도들의 안방 장로 안에도 금송아지가 들어앉아 있어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방인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건질 능도 없는 신이 너들 여기까지 인도했지 않냐,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내 이름하고 바꿔주세요. 내 이름을 지울지언정 이 백성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용서를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를 하십니다. 출애굽기 32장을 가서 보면 금송아지 사건을 이제 내려와서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아론까지도 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거짓말을 하면서 저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하면서 막 백성들이 나를 죽일 것 같이 하니까 내가 그 금들을 빼앗기로 불에 던졌더니 저 금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운 거지요. 사람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랬다. 아론마저도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무 아주 핵심들이 있었어요. 범죄하는 핵심들을 한 어떤 장소에 모아놓고
자, 누구든지 칼을 차고 저기 들어가 죽여라. 근데 다 사람 눈치 보고 비유 맞히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대신 질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레위 자손이 시므온과 레위는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인데요, 축복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34장 디나 사건에 가가지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을 다 쳐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축복이 없어요. 사람의 냄새를 풍겼다고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이제 축복을 할 때 축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므온은 여호수아서에 가서 보니까 유다 지파에 가서 붙어 사는 족속이 되었는데, 오늘 여기서 사람을 쳐 죽이고 이 축복이 회복되는 게 레위 자손이에요. 레위 자손이 허리에 칼을 차고 그 금송아지 사건의 핵심,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에 들어가 가지고 전부 다 칼로 쳐 죽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레위 자손은 축복이 회복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기업을 받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그래서 레위 자손은 도피성에 가서 그리고 제사하는 제사장으로 이제 이렇게 기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정말 보면 교회마다 보면 정말 교회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반대편에 서서 사람의 소리를 듣고 사람의 소리를 내고, 그러면서 교회를 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마다 어떻게 해서 세워져 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대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래도 씨앗이 남은 것처럼 다 줄어든 것 같지만은 다시 소생하여서 다시 그 교회는 부흥되어지고 있는 그런 한국교회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 무너진 것 같지만 그래도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사건을 민수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한 거예요. 가지고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그 모압 왕 발람에 의해 가지고 이제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저주를 하라고 하죠. 근데 저주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그 저주가 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발람 선지는 무엇을 알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혼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저 계시록을 가서 보면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압 지방에서 시딤이라는 그곳에 이제 머물러 있을 때에 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모압이라는 그 땅을 거쳐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부활의 사건이 연루가 됩니다. 오늘 제가 28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 읽은, 여기에서 뭐 이방 여자들 모압 여자들하고 음행을 하고, 그러면서 그 여자들이 이제 뭐라 하냐면 거기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하는데 여기 와서 제사를 함께 해라, 그리고 이 음식을 먹어라.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참 어리석어. 그렇게 혼나면서까지 광야에서 이날까지 듣고 봐온 것이 있는데 여자 말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여자들의 신, 모압 사람들은 뭐 대다수가 세상 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뭐 바알이나 아세라라든가 뭐 이제 풍요의 신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고 나서 그 신들이 주는 그 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전염병으로, 이제 연병이에요. 연병, 전염병.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가 하나님하고의 중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교회에 중재자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중재자가 일어나가지고 전염병이 끝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한 거예요. 다 쓸어버리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이방 여자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어떤 한 이스라엘 남자하고 같이 둘이 들어오는데 안에 데리고 들어가 갖고 창으로 배를 다 꿰뚫어서 죽였더라. 근데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대신 질투를 해줬다.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을 해줍니다. 모세야, 저 비느하스가 내 대신 질투를 했다. 그래서 내 대신 저다 원수를 갚아줬다. 내가 이 백성을 다 쓸 건데, 다 쓸어버릴 건데, 비느하스가 저 사람들을 저렇게 해서 내 질투를 대신 질투를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 끝이리라. 그래서 이제 재앙을 딱 그쳐서 전염병이 딱 멈췄는데 보니까 그 사이에 24,000명이 죽어나갔습니다. 아직 죽어나간 사람이 그만큼은 안 되니까 그만큼 죽어나가야 끝을 나나?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럼 얼마 안 되는 그 시점에서 전염병, 연병으로 인해서 24,000명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런데 전염병이 딱 그치면서 비느하스를 어떻게 칭찬하냐면, 자, 내가 너와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맺으리라.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 사람은 남은 평생이 평화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삶에 대적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네 후손 자손 만대가 다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도 팽개치고 기도도 팽개치고 범죄하는 것도 놓아뒀던 엘리 제사장에 가면은 자,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도 밥을 위해서 먹을 것을 위해서 제사장을 하는 사람이 혹 남아있다 하자.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항상 눈에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라고 엘리 제사장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이제 저주가 왔지만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대신 질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느하스라는 사람이 하나님 대신 이렇게 질투를 하고 났을 때 하나님 대신, 자, 시편 119편에 가서 보면 51절 이하를 가서 보면 다윗이 굉장히 교만한 자가 조롱을 하고 괴롭혀요.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참을 때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선지자의 옛 규례를 생각하고 내가 참았도다. 그 자기에 대한 공격과 이런 것은 참아요. 근데 우리는 누가 나 조금 찌르면 빨끈 해버리잖아요. 그죠? 죽일 듯이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그러잖아요. 10년 20년이 가도 안 풀어지고 그래서 꽁 해가지고 그러고 살잖아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유명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내가 그것은 옛규례, 선지자들의 옛규례를 생각하고 내가 참았도다. 그런데 뭐에 분노라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분노한다. 이런 분노, 비느하스의 분노, 레위의 분노,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다윗의 이런 분노는 여러분 거룩한 분노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몇 종류가 있어요. 입장이 곤란하니까 쏙 들어가가지고 자라모가지 되고 사람 편에 섰다가 이렇게 덮었다 저렇게 덮었다, 아닌 것 같으면 이렇게 이 편 섰다 저 편 섰다, 오르바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편에서 사람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으면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기에서 이 비느하스가 평화의 언약, 개인적으로도 평화의 언약, 가문으로도 축복이 되어졌고, 이렇게 해서 이 한 나라를 살리는 이 한 나라, 이 민족이 말살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의
하나님 대신 질투한 것 때문에 말살을 시켜 놓은 것을 건져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라를 살린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자, 우리는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시안에 시하는 신앙은 나밖에 몰라요. 내가 편안하면 더 이상 다른 게 보이지 않고 내가 영원히 편안할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져도 죄를 알지 못하는 게 이 맹점이에요. 맹인인 거예요, 맹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분노를 할 줄 알고, 입장곤란하다고 해서 자나모가지 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살려야 되고, 자, 가정을 살려야 되고, 자, 그럴 때는 우리가 큰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사건들이기 때문에 뭐 더 말할 필요가 없겠지만은, 자, 에베소서 2장 13절 예를 보면, 이제는 너희가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자,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우리의 죄땀이에요. 죄땀이 막혀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죄땀을 주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자기 육체로 죄땀을 허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담을 막힌 담을 육체로 허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던 사람인들로 믿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1장 7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죄를 속량시켜 주셨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늘 어떻게 하셔요? 중보를 하세요. 중보. 자, 우리 재판에다가 비유를 할게요. 검사는 자꾸 죄를 들춰내서 할 수만 있으면 죄를 더 주기 위해서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서 검사 구형을 최고한에 많이 때려야만이 판결이 작게 나거든요. 판결이 많이 나거든요. 자, 그런데 변호사는 뭐예요?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이렇게도 합리화도 해보고 저렇게도 덮어보고 이래가지고 변호를 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구원한 우리들은 회개된 죄인으로서 여전히 육체를 입고 가는 동안에 이렇든 저렇든 자꾸만 넘어지기도 하고 자꾸 율법은 신령한 줄 알지만은 죄 아래 팔려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변호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중재를 하시는 거예요. 중재를. 그러므로 우리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없는데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이 복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이렇게 중재를 해 주셨는데 이렇게 구속받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봐서 보는 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사랑을 심어야, 긍휼을 심어야 모든 것을 우리는 심고 거두는 법칙에서 내가 뭔가 심은 게 있어야만이 그것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화평을 심어야만이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해요. 뭐를 심어야? 화평을 심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의를 거두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18절에 가서 보면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히브리 선지도 말합니다. 12장 14절 가서 보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너희가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화평하지 않고 싸움 대장들은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대로 산상수훈에서도 화평하라고 말씀하셨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그 놀라운 이제 그 거룩함을 받아서 본받아 구원받은 우리가 화평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자, 심고 거두는 법칙에서 늘 이런 놀라운 축복을 거두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비느하스 보니까, 레위 자손 보니까, 모세 보니까 하나님과 사이에서 뭐를 할 수가 있어요? 중재 역할을 했더니 하나님 대신 질투한 것 때문에 놀라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제거하시고 저주 아래 묶여있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이 이제는 의의 병기로 쓰여지기를 바라시지, 우리 육체가 불의의 병기로 쓰여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로마서 2장 9절 가서 보니까 다른 사람을 환난을 당하게 하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쉽게 표현할게요.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찔르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그 삶에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화평하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 속에서 하나님하고 사이에서도 우리는 정말 똑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대신 질투할 줄 아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가서 사람 속에서도, 우리는 사람 관계에서도 항상 어디를 갈지라도 싸움이 있는 곳에, 분쟁이 있는 곳에 가서도 화평을 이루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나는 화평의 사람이 되리라. 내 죄악을 제거하신 주님이 나를 화평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이에서 화평을 만들어 주었으니 나는 화평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막힌 담이 열렸고 이제는 나도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사람 간의 모든 것도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라모가지 되지 않고, 사람의 비유 맞추고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입장 곤란하면 딱 말 돌려버리고, 아닌 줄 알면서 그 사람 편에 서고, 하나님 안 기뻐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 우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로마서 12장 1절 이하를 보면 이 예배도 중요한데, 너희가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자, 얼마나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예배는 와서 거룩한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저런데 삶으로 돌아가면 관계 속에 있어서 화가 나고 미워 죽겠고 용서가 안 되고 옛날 옛적 것도 용서가 안 되고, 그래서 늘 우리 안에서는 가시 엉겅퀴가 잔뜩 올라와서 여러분 사자 같은 사람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예배는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가 몸으로 드리는 삶,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네 몸으로 삶에서 관계 속에서 네가 그것을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되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예배니라. 쉽게 말하면 변화된 삶으로 모든 사람을 관계하고 살아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 관계하는 거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어둠의 그림자들이 가리워져 있구나. 왜 밟지 못하구나. 왜 많은 담을 여기도 쌓고 저기도 쌓고 담을 쌓고 있구나. 얼굴은 웃지만 여러분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담이 막힌 담이 헐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람 간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제단에다가 예물을 놓고 사과할 일이 있거들랑 원망 들을 일이 있거들랑 빨리 가서 그 형제한테 가서 사과를 하고 와라. 그래 이 예물이 연락이 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뒤집어 볼게요. 사람 간에 막힘이 있으면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도 연락이 안 되고 변화가 없고 삶에 받으시질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호세아서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이것이 봉함되고 저장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쫙 면도날로 갈라서 이 죄가 터져 나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인하십시오. 관계 속에 시인하십시오. 내가 이런 건 내가 잘못했고, 내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했고. 여러분 이것을 해버려야만이 저장이 안 되고 봉함이 안 되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앉아서 용서를 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은 바람을 심었는데 날마다 광풍을 거두는 사람이 되어지면 집구석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내 스스로 내 심령 안에가 편할 날이 없어요. 여러분 이래 괴롭고 저래 괴롭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이 안에 평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평화의 사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 안에는 평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사람은 가장 먼저 성령의 사람은 죄를 발견하는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죄를 발견하고 나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다 보니까 심판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 받아가지고 펄떡펄떡 뛰고 거품 물어서 뒤로 자빠지고 나 자빠지고 뭐 치료 역사,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비밀을 깨닫는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뻐할 일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은 항상 자기가 조명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찌하여 아멘이 자꾸 줍니다. 예? 찔리나 봐 말씀이. 예, 찔리나 봐요. 말씀이 자꾸 나를 찌르고 들어오면 검과 불이 되어서 아멘 해야지요. 맞죠? 예. 절대 불의가 봉함이 되고 저주가 이제 죄가 저장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맞죠? 예. 얼마가 됐든 간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면도날로, 말씀의 면도칼로 찔러버려야 돼. 찢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관계 풀고 축복의 사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